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개강맞이에서 우리 일상예배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는 그리고 그곳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후에, 입성하신 이후에 감람산을 습관에 따라서 찾으신 듯 합니다. 아마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서 감람산을 계속해서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감람산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그곳에 가셔서 하신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고 이 감람산에서는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너희들이 왜 해야 되냐면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친히
기도하는 장면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4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아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마치 자신의 것을 다 쏟아 붓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론 이제 이 22장에 특별한 배경이 있지만 그 배경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하게 늘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46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시지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을 찾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이전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자 야 얘들아 너희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기도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난 여름에 이제 일상 예배라는 우리 이제 주제를 갖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되는지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상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습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일에 우리 구역 리더들이 먼저 한번 훈련을 하는 모습을 우리 이 9월, 10월, 11월 정도에 한번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개강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내년에 한 3월쯤에 가서 다시 한번 주일에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전교인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구역 리더들이 한번 먼저 이렇게 절대로 임상 실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먼저 해보자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는 일상 예배자 훈련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일상 예배자로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런던에 있는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습관을 갖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테마가 66일의 기적 또는 66일의 습관 또는 66일의 연습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6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 새로운 행동이 이 자동적으로 몸에 배기까지, 그래서 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더라도 그 몸에 밴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시면은 노력의 정도가 이제 이
Y축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X축입니다. 그래서 노력의 정도가 점점 약해지더라도 노력의 정도가 최소화가 돼서 이것이 일정하더라도 습관이 유지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보니까 66일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일째에 이 습관이 확립되더라는 것을 이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 이제 95% 정도가 이 정도를 통과했을 경우에 습관이 자동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연구원들이 이 실험한 것은 학생들에게 이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하게 했고요. 또 그들의 진척 과정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딱 66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일만 열심히 그 훈련을 했더니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몸에 배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 예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연구를 했더니 또 하나 자료를 보여주시면 이 습관 형성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좀 안 좋은 습관이 해체되는데 대략 22일 정도가 걸리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습관이 정착되어 가는데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정착되는데 대략 또 22일 정도가 걸리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통합이 되어서 완벽하게 나의 습관이 되는 과정이 또 한 22일 정도가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대략 한 66일 좀 되는 그 지점, 평균을 낸 거죠. 그 지점쯤 됐더니 이 습관 형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알고 있는 분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유명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충남에 어느 도시에 가면 삼성에서 세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사고인데요. 이 학교는 이제 전교생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이 학교를 세우면서 리더를 누굴 세울까 하다가 이 특목고에서 나름대로 유명하신 교장 선생님을 모십니다. 뭐 민사고 또 뭐 용인외고 기타 외고 뭐 이렇게 등등해서 계속해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면서 그 학교의 교육 철학을 많이 보급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 학교에 와서 이 이론을 가지고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2월에 기숙사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66일 동안 집에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66일 동안 우리가 그 이제 프로젝트 제목은 66일의 기적의 용광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마치 용광로를 녹이듯이 우리가 66일 동안 학업에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자 해서 그 66일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떻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학업을 하고 또 체력을 위해서 운동은 어떻게 하고 식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세상의 경영 방식이긴 한데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상 예배자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때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재가 되어서 그 내재된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살다가 목금토는 잊어버리고 다음 주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또 새롭게 각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 예배자, 이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한번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헤비트 트래커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하는 것을 계속 추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예배의 삶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의 리더들이 먼저 한번 이 훈련을 우리 9월부터 이렇게 66일 동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안을 한번 합니다. 이 헤비 트래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천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제가 예로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좌측에는 내가 일상 예배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뭐 그냥 6가지 적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꼭 한 가지는 지키겠다, 뭐 2가지는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냥 1-2가지 적으면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뭐 4가지, 5가지, 6가지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9월 6일, 9월 7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열흘짜리를 만들든 뭐 30일짜리를 만들든 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둬서 66일의 날짜를 이렇게 기록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6일 하루를 살고서 내가 이번에 이 헤비 트래커로 만들어 놓은 항목 중에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상을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해야지 라고 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하고요. 또 큐티와 함께 일상을 만들어 가야지 해서 또 체크를, 그것을 지켰으면 체크를 하고요. 또 구역 식구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해야지 라고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실천했으면 체크를 합니다. 근데 또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내가 하루 5,000보 이상 걷겠다고 했는데 오늘 만보기를 보니까 한 2,000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X 표시도 하고, 또는 내가 우리 부모님께서 뭐 멀리 계시는데 날마다 내가 꼭 연락을 드려야지,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을 가져봐야지 해서 뭐 부모님께 연락드리기 했는데 오늘은 못했어요. 또 오늘은 했어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내가 1일 1섬김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헤비 트래커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누구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지, 이것도 1일 1섬김이다. 그러면 본인이 했다고 체크를 하고, 못했으면 또 체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66일 동안 아주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66일이 지난 시점쯤 되면은 이런 체크를 하지 않아도 내 몸에 이러한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늘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했으면 66일쯤 지났으면은 이 몸이 이제 익숙해져서 새벽 5시가 되면 알람이 없어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늘 큐티를 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고 66일 동안 열심히 큐티 생활을 했으면은 66일이 지나면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마치 혀에 뭐가 돋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큐티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연구를 해봤더니 66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게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회가 되면 습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훈련도 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상 예배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짐만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다짐만으로는 내가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집이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또 우리 집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또는 일주일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이번 기회에 이런 헤비 트래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내가 거룩한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면은 중간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X 표시가 너무 많으면 나 이거 안 해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 2-3가지에서 3-4가지 정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꼭 했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꼭 해야 할 것, 그리고 이거 정도는 내가 도전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항목을 만드셔서 조금 전에 보여진 예처럼 뭐
컴퓨터를 안 하시면 그냥 수기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달력에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이것만큼은 내가 66일 동안 한번 해보면서 나의 일상 예배 훈련을 해보겠다라는 것,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구역 리더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도전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가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성 훈련을 신실하게 해내시는 우리 모든 구역 리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훈련이 습관이 되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우리의 열정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일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구역 리더들이 한번 다짐하며 또 결단하며 그 일을 우리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다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번 이 66일 동안 우리가 도전해 보면서 일상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돌아보는 우리의 구역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실 모든 구역 리더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하반기 권찰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학기에도 구역 돌봄 보고서를 받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서 구역 섬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기에도 권찰의 교육 출석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관련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구별로 필요한 신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찰의 개강 예배 후 교구별로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권찰의 개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